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매년 새해가 될 때마다 그 해에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전망하면서 조짐을 이렇게 말하는 책이죠. 올해도 어김없이 트렌드 2023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출간이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한 10가지를 이야기하는데 3가지 정도가 제겐 눈에 띄었습니다. 뭐냐면 한 3가지만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평균 실종입니다. 평균 실종. 네. 우리는 평균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세대였습니다. 흔히들 말하죠. 중간만 해. 모난돌이 정맞아. 남들 가는 대학은 다 가야지. 남들 가는 여행 정도는 우리가 다 가야지. 남들 사는 집 정도는 우리가 다 살아봐야지. 그렇게 하면서 가정, 결혼, 공부, 취향마저도 중간 혹은 보편, 평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정도만 하면 된다고 서로 위로하고 위안하고 또 그 정도를 살아내야 한다고 열심히 살거나 그 정도를 살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을 실패했다고 우리는 이 손가락질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개념이 지금 평균 실종이에요. 이런 말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실제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 하나라면 그거 하나로 만족하고 타인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청소년 친구들을 보면요, 요즘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과 공부를 못하는 열등생이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중간치 친구들이 요즘엔 점점 사라지고 있대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부러워하지 않고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도 공부 못하는 친구들을 그렇게 또 공부 못한다고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공부 잘하면 그냥 의사하고 변호사하고 정치인 해. 나는 골치 아파서 싫어 그런 거. 안 하고 말지. 그냥 일평생 조금씩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냥 살면 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점수가 한참 바닥을 있어도 창피하질 않아요. 저희 집에도 있더라고요. 창피하질 않아요. 그래서 숨기질 않는다는 거죠. 저는 점수가 좀 안 나오면 엄마 아빠에게 이걸 어떻게 보여주나 막 이렇게 숨기고 지낸단 말이죠. 그런다는 겁니다. 남을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알파 세대입니다. 알파 세대가 온다는 것이죠.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진짜 신세대입니다. 이 친구들은요, 핸드폰을 비롯한 전자기기가 자기 몸의 일부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들의 부모조차도 핸드폰이나 컴퓨터 같은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그냥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만지는 게 익숙한 친구들입니다. 자기 몸처럼 된 것이죠. 그리고 팔포켓 쪽이라고 이들을 불러요. 왜 그렇게 부르냐 했더니 가정에 아이가 보통 평균이 1명이고 많으면 2, 3인 거예요. 그래서 팔포켓 쪽이 뭐냐면 그 한 아이를 부모가 기르고 또 양가 조부모가 기르고 또 양가 형제 자매들이 그 아이를 삼촌이고 이모가 본다는 거예요. 그 아이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주머니에 모든 용돈을 넣어주기 때문에 8포켓 쪽 혹은 10포켓 쪽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모든 8명, 10명이 이 한 아이만 바라보고 모든 용돈과 정열을 그 아이에게 쏟는다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키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네버랜드 신드롬입니다. 네버랜드 신드롬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른들이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어른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른과 함께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과도 뭐 술자리도 그렇고 여러 자리들을 거리낌 없이 함께 하면서 대화를 통하는 어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나이를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네버랜드 신드롬에 있어서 이렇게 편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에이, 애들이라 하는 놀이야 게임이야 하는 것들도 요즘은 어른들도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레고 같은 장난감이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장난감이니까 그냥 어린이들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들도 관심 있이 그것을 잘 만들어내고 또 진열해놓고 그런 것들을 만족해하고, 아이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오히려 볼 때 멋있어 보인다라는 이런 것이죠. 근데 제가 10가지 중에 이런 것만 이야기했는데, 참 네버랜드 신드롬에 그래서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젊은 사람들이 요즘 직장에 취직하면 승진하기를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승진하면 그만큼 일찍 조기 은퇴를 해야 되고, 또 승진하다 보면 그 직장에서 주는 무게감, 중압감이 싫어서 승진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요즘에는 우리 어른 세대 같은 경우, 저도 사실은 이해가 잘 가지 않지만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세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10가지 중에 이 3가지만 생각해 보아도 특징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시선이 자기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남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이렇게 향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시선이 자기에게로 향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신을 사랑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가 그 시선을 성숙하게 자기 자신에게 돌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쉽고 좀 불편한 시각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성숙하게 해석하고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거기서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조사를 해보았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제 1순위가 뭐였냐면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점 바뀌고 있대요. 뭐예요? 돈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조사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은 아주 많이 1위를 가족으로 뽑는 반면에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이 돈으로 지금 뽑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속으로 가족이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금 돈을 최고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린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주요 트렌드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편승하지 못하거나 빠르게 변화되는 그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하면 나 혼자 뒤처질까 봐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이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 아무리 많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이 건강한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이 더욱더 소중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수시로 변하는 트렌드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평안합시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샬롬을 찾아내고 샬롬을 얻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급속도로 변하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영적 분별력을 갖고 진리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샬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겁니다. 정체성을 찾는 것이죠. 이 정체성이야말로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헷갈릴 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만 분명해진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만 확실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엄청나게 흔들리는 트렌드 속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그 정체성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하는 방법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을 오늘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 에베소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바울 서신서의 초주의 일관 자기를 소개할 때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미안하지만 본인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초대 교회의 권위는 많은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되려면 자격 요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공생의 생애 중에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공생에 함께 했던 네로라는 제자들이 써준 추천서를 항상 가지고 다녀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사도라고 칭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바울은 예수님의 생애에 같이 하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런 추천서를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흔들림 없이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에베소서는요, 이 편지가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지금 감옥에서 쓰는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쓰는 편지, 감옥에서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답답할 수 있죠. 주눅이 들 수 있습니다. 무섭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 혹은 아니면 때론 어떤 주석자들은 에베소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한 편지를 쓸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유와 담대함, 당당함, 흔들림 없는 것은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정체성인데 어떻게 이런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1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된 사도된 바울은. 그렇습니다. 아까랑 강조점이 좀 다르죠. 노란색이 앞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될 때 생기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뜻으로 보니 자신은 사도였던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직접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도라는 바울의 정체성이 모든 이 행동의 근거였고 성택의 기준이었던 것. 그리고 예수를 잡기 위해서 집회 장소를 찾아 달려가죠. 그런데 다메섹을 지날 때쯤에 앞을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빛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향해 빛이었죠. 이 바울에게만 빛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넘어지고 빛을 향해 눈을 들자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만 듣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직접 주님을 만나고 들어서 그의 정체성을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빛으로 만나든 음성으로 만나든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만나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게 주님을 만날 때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레크레이션을 하다 보면 이런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10명이 쭉 일렬로 서서 서로의 등만 보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낱말을 보고 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몸으로 표현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정말 얼토당토하는 다른 대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답에 가까운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직접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분명하고 선명한 분들은요, 대부분 주님을 생활 속에서 직접 만난 분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빛으로 만나든 음성으로 만나든 기도원에 가서 그 뜨거울 때 성령을 받는 경험이든 그렇게 만난 분들은 아주 확실하죠. 기적의 경험들이 있는 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확실하게 들은 분들은 사실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거기 위에 믿음들을 점점 조금씩 세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려면 이렇게 주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을 직접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정말 음성을 들어야 하고 빛을 보아야 하고 그래야만 직접 주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제 정말 친한 친구 중에도 이것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같은 동기인데요, 나는 왜 이런 특별한 경험이 없을까? 라는 것으로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하나님 나에게 한 번이라도 음성을 들려주시고 빛을 보여주시고 환상 좀 보여주세요. 일평생 했는데도 한 번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직접 주님을 만날 수 없냐라는 것이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다메섹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간접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여기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라고 이렇게 한 줄로 살짝 표현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이나 여러 다른 서신서들을 우리가 살펴보노라면 이 아라비아로 갔을 때를 이 많은 학자들이 3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무려 14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거기서 뭘 했느냐는 것이죠.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했습니다. 눈을 뜰 때마다 율법을 다시 공부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다시 되짚고 묵상하고 말씀에 전념하고 공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훈련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을 통해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매일같이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적들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체성을 올바로 세워가려면 바울의 초기 단계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훈련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요, 사랑이요, 구원이요, 이런 모든 개념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그 단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우리는 점점점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어지는 거죠. 뿌리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부터는 그렇게 말씀에 좀 집중하는 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23년 계속 보내면서 앞으로 성경 통독을 하자라고 말하거나 성경 공부를 함께 하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면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요즘에는 새벽에 에스라를 나누고 있는데 에스라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시대적 배경을 더 깊이 알고 하나의 단어들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건들이 하나하나 쌓여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찾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방법은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깊이 새길 때 참된 인생의 의미와 성숙한 삶이요,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수 윤한기를 아십니까? 다 아시겠죠? 대한민국의 록 음악 가수이고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영화 배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냥 아는 윤복희 이 가수의 오빠이기도 하죠. 근데 혹시 이분이 목사님이신 것도 아십니까? 네, 아시죠? 이분은 젊은 시절에 인기 있는 가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불렀던 노래가 있대요. 그 노래가 히트가 돼서 정말 일약 스타덤에 오른 것인데 제목이 나는 어떡하라고입니다. 나는 어떡하라고. 제가 불러드리려고 노래를 좀 연습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자, 근데 어쨌든 이 노래가 그냥 혹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듣고 있으면 슬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노래를 성도님들한테 좀 들려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듣고 있는데 듣고 있으면 계속 슬퍼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깜깜해요. 인생 무상을 노래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는 인생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면서 쾌락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부산에 있는 호텔에 있는데 서울에서 갑자기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전화냐면 부인이 병원에 실려가서 지금 당장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부산의 일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간 거죠. 응급실에 가서 보니까 아내가 거의 반쯤 이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윤한기 가수께서 아내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젊은 시절 자기를 너무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그렇게 제발 잘못했다고 한번 일어나달라고, 건강을 회복해달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나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윤한기 씨가 얘기했대죠. 소원이 뭐냐고 이야기하라고,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제발 당신이 교회만 나가면 좋겠어요. 교회만 나가주세요. 그랬더니 윤한기 씨가 이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뭐냐, 당신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내가 목사도 되지, 그냥 홧김에 이렇게 얘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말 때문에 이 윤한기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님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게 되면서 나중에 그가 부른 노래가 제목마저 바뀌었더라고요. 나중에 부른 노래가 뭐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어떡하라고 라는 노래를 부르던 가수가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노래로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누가 가수 윤한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의 입술에서 이런 노래를 나오게 했습니까? 그는 쾌락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인생의 허물을 노래했으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찾기 위해 계획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더 뿌리 깊게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떡하라고 라고 하는 인생 무상이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불안하는 모든 것들보다 넘어서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주님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인생의 가사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디 2023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회복하셔서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아름다운 가사의 인생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이 찬양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여호와는 나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은 아주 작은 것들로 우리를 흔들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기 원합니다. 때로는 직접 만나주시는 그 무언의 놀라운 은총을 가지고 우리가 2023년도에 당당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케 하는 도구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입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첫 단추를 잘 끼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 마음을 흔들게 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모든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응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